마태복음 제6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절씩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말씀 집중해서 함께 합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제6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단한해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와중 가운데에 최근에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사회적 손실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 질환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정신적 질환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는 다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에 환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지 않을 곳에 1년에 거의 한 3조 원 이상이 지금 계속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굉장히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분노의 감정으로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붕괴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참 요즘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뭐 온갖 뭐 이런 부분들을 접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막 불안해지면서 본의 아니게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경제가 발전을 할수록 항상 어느 나라든 피할 길이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빈약해지는 이런 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이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뭐 이런 불이한 사고들이 막 불거지고 터져 나오는 뭐 이 같은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지금 뭐 불안, 또 염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점점 쌓여지는 뭐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도 쓸데없는 불안감, 쓸데없는 뭐 염려나 뭐 걱정에 이렇게 이제 참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주님께서 이 부분 짧은 부분이지만은 여기에서 염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보면 특별히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악재입니다. 악재. 그 왜 염려가 악재냐? 본래 여기 이제 염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메립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립나오. 메립나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주 의미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한 군데 집중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분산돼 갖고 여러 방향으로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갈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처신해야 되고 하는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지금 분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결국 이것은 불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불안.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마음이 어느 한 부분에 정확한 목적을 두고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저절로 결국 우리 마음에는 불안을 감출 길이 없어요. 불안이 점점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딱 이렇게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포커스가 안 맞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믿음의 포커스가 주님께 딱 맞춰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이 분산되니까 엉뚱한 대로 초점이 분산되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흐릿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나 혼자만 이 같은 염려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나 혼자만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격이 점점 열등감에 빠지고 나 홀로의 어떤 감옥에 갇힌 듯한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안이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 심정과 가중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진다. 힘을 쓸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참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이런 염려를 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달 수 있겠느냐? 그 키를 한 잔. 그 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이 키.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 키가 자라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키라는 것이 헤리키아라는 단어, 헤리키아. 영문으로 번역하면 age, 나이, 수명을 말해요. 수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자꾸 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죠. 결과는 사람이 염려 자꾸 해보세요. 스트레스 자꾸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만병근원의 의사들은 스트레스라 하더라고. 이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없던 병도 생기고 있는 병은 낫지도 않고 더 커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이 뭐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신앙 생활은 참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신앙으로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앙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위탁 맡기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 목적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덜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도 맡기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심지어 내 내면의 문제, 신앙생활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누구에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염려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31절 딱 한마디 하잖아.
이방인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 그럼 우리가 염려한다, 자꾸 염려하잖아요. 그거는 이방인의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염려 없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염려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뭐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비록 나에게 내 인생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한계적 어떤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신앙이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니 염려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순수 인생의 문제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큰 병이 중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리죠. 그 이방인들의 스타일이에요. 그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는 말이 뭐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맡기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시하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큰 무슨 범죄 행위예요. 어느 유명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를 사는 교회가 짓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시시하게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들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설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안에 일 가지고도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잘 나가는 모습 갖고 뭐 뻣뻣하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고는 자기 존재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주님께 내 삶의 그 초점을 맞춰주는 그 사람. 제가 최근에 반복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흑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도 흑어라는 책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 닉 부이치치 이분, 자 얼마 전 금요기도회 시간도 한번 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 책 보면 그 책 표지에 딱 그분의 모습이 딱 이렇게 사진 있어요.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양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뭐 몸뚱아리 머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몸 밑에 보면은 뭐 물고기 비늘 같은 거 요나 요래 흔들 요래 있어요. 그게 이제 다리라 다리.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저런 인생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참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 부모님들이 정말 신실하셨던 것 같아, 신앙에.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 날 닉 부이치를 앞에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부모님이 날마다 그 아들에게요 성경을 계속 읽어주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더라. 닉 부이치의 인생의 변화가 부모님이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데 그런데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신체적 조건, 그 환경 가운데서 닉 부이치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서 주시는 교훈. 네, 결국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구나. 이 세상에서 결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힘이 생기다는 거죠. 용기가 생기다는 거죠. 삶의 의욕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 신체적 조건에서 각종 운동을 배우고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나약함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서 나 홀로의 세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후면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니까 그런 신체적 조건 속에서도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염려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왜 그런가? 오늘 부모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의 문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염려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요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맡기면요 이 놀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점점 믿음의 그릇을요 점점 키워가세요.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용량을 컨텐츠를 쭉 확장시키게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 플러스 알파가 와도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오히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컨텐츠를 점점 확장시켜 가니까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염려 문제를 해결했다고 염려 끝나느냐? 안 해. 이어서 또 염려 또 생겨.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염려의 이 그늘에서 벗어날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왜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맡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이 용량을 점점 증가시켜 주세요. 우리 믿음의 그릇을 점점 증가시켜 주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와도 거기 다 주워 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컨텐츠가 어떤 용량이 꽉 차면은 뭐 폭발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염려가 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은 시편 18편 29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지금 전쟁통에 있어요. 전쟁통에 적군을 향해 이 달려갈 정도의 참 그야말로 그런 무서운 전쟁터에서 달린다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적군이 오는데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진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달려가도록 힘이 뭐냐? 다시 그 후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엄청난 적진이 개미떼처럼 포전해서도 적진을 향해 달려가.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담은 뭡니까? 장애물이잖아요. 인생이 장애물이에요. 우리의 삶의 염려를 점점 강화중시키는 이 담벼락, 점점 높아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담도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가난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4장 11절 보시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고백 같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염려, 걱정스러운 불안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 것처럼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게 되면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없이.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100% 의뢰하고 100%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염려 속에 살던 저희들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을 조아리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주님께 온전히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주께서 돌아봐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늘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에 정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와 오늘도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